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제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한 주간 이게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식목일이더라고요. 4월 5일. 빨간 날 식목일이었으면은 목소리들이 좀 더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얼마 전까지 식목일이 빨간 거 같았어 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무려 2006년부터 이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기념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무려 18년 전에 빨간 날에서 검은 날로 이 식목일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빨간 날 식목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미 연차가 연배가 이게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저는 가뭇가뭇하더라고요. 워낙 어린 시절이었어가지고 이제 뭐 어린이집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 빨간 날이었나 이렇게 가웃가웃해지더라고요. 고난 주간하고 부활주일을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2024년이 1, 2, 3월 석 달이나 훅 지나가고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일렀어서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이 평범한 금요 기도회는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3월 달에는 매주 우리 다음 세대 특금 히스토리로 이 청소년부가 먼저 하고 학꿈하고 꿈마을이 함께하고 청년부가 마무리 지었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그 사이에 이청봉 전도사님의 또 찬양 집회가 있었었고, 그리고 특금이 아니라 저번 주가 뭐죠? 고난 주간 특별 집회, 그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강영숙 장로님이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태희 노래 아냐고 태희의 2004년 노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를 혹시 패러디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라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 박정수 목사님 지셨나 이거를? 김기성 목사님 책에서 따왔었죠. 네, 아무튼 이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라는 주제로서 저번 주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과 또 기도로 모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고난이라는 큰 주제가 아니라 5가지의 세부 주제를 잡아서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서 예배를 드렸죠. 첫날에는 질병, 우리 이남순 집사님 와 계시네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재난, 셋째 날에는 직장 생활로 우리 고현진 자매가 간증을 해줬고, 넷째 날에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어머니를 보내신 우리 권경은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고난 주간에 맞게 죄로 인한 고난으로 함께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난 주간 집회가 세부 집회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본 거는 처음인데 어떠셨습니까? 여기서 별로였습니다라고 하실 분 어떠셨나요? 답이 정해진 걸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빨리. 그렇죠. 우리 배 집사님 역시나 척하면 척이죠. 저도 이번 주 엊그저께 이 리더 모임이 있어가지고 리더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의미들을 짚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직접 경험하셨던 그 고난을 나누어 주셨어서 은혜가 컸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많은 분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남순 집사님 오셔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저번 주에 이남순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그 소천을 월요일 날 하셨었거든요, 오후에. 근데 그 월요일 저녁에 그 질병으로 인한 그 고난 간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북 부안에서 이 장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마치시고 밤 10시에 출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같이 장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장례 빼고는 간증은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자기 장례식 아닌 이상은 간증과 대표기도가 있는 분들은 담당하고 가셔야지.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주고 가셔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주 금요일 루틴하게 다시 이 시간 매일 성경 우리 주일 그룹 큐티 본문 GBS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맛있는 특식을 먹는 거가 큰 즐거움이긴 하지만 우리의 건강은 매일 먹는 집밥이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매주 금요일 드려지는 이 금요일 기도의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와 함께했던 마가복음이 4년 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굿바이를 하고 이 4월부터 다시 신명기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1월 달에 18장까지 시작하면서 문을 열었었는데 우리 신명기 거듭신자를 썼다라고 했죠. 거듭신자를 써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누구한테 들려줍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누가 죽음을 눈앞에 둔 역시나 앞에 둔 모세가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 시내산 밑에서 1년여 정도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던 것을 기록했었던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까지 이 내용들과 많이 겹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듭 신자를 써가지고 신명기인 것이죠. 선포하는 사람도 모세로 동일하고 말씀도 반복이 되지만 듣는 청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한 세대 40년이 훌쩍 지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가 시작되면서 1장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40일간의 그 정탐 기간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요단 강가 이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자신들을 괴롭게 했었던 애굽의 질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사용 설명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에서 나누는 그룹 큐티 본문이 이 매달 주제가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신명기 뒷부분을 다루는 이 4월의 주제는 바로 하늘 시민법입니다. 하늘 시민법. 지난 우리 1월 달에 제가 신명기 5장 그 10계명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날 말씀을 한번 선포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구약 율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을 바로 번제, 속제제, 화목제 같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제사법이 구약 율법의 첫 번째 종류고 두 번째는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정한 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결법, 의식법이라고도 하죠. 의식법이 또 한 큰 분야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법과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구약의 율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앞에 두 가지 제사법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서 용도 폐기가 되었지만, 이 마지막 도덕법은 십계명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도덕법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시민법, 또 하늘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시민법에 대해서 이번 4월 동안에 매주 배려의 법, 긍휼의 법, 또 청종의 법, 축복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 22장에는 오늘 본문이라서 한번 다 읽어 보셨을 텐데, 아무도 안 읽어. 오늘 본문인데 말이죠. 매일 성경 읽으셨으면 고개를 끄덕. 네, 우리 한욱현 집사님 역시 금요 찬양 팀장님이신 고개를 거칠게 끄덕이시면서 지금 막 읽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신명기 22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1절부터 12절.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생활 밀착형 율법들이 다양하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바로 그런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 또한 바로 그러한 사소한 생활 한복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당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또 찬양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가나안의 그 다른 종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신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이방 신들은 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건 따지지 않고 많은 재산을 취하여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최고였고, 더 화려한 성전과 제사가 으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르셨죠. 구약 말씀, 특히 우리 예언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오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재물 이전에 바로 재물을 바치는 자의 이 삶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도 이 삶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학군 친구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줄이면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 66권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단어로 이 두꺼운 성경책 말씀을 제일 짧게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2장 1절 4절을 말씀을 보면서 정반대되는 표현이 떠올랐는데, 혹시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주운 사람이 임자. 속담 중에도 먼저 먹은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야 우리가 주어서 자기가 가질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그 형법 306조에 보면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있더라고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떨어진 걸 마음대로 주워가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00년 전에 이미 이 신명기 말씀에, 구약 말씀에는 이에 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이 으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사례이기도 한 이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못 본 채 금지법인데, 정말 설교 제목처럼 이 못 본 채 금지법이라 불릴 만한 본문 말씀이죠. 이 못 본 채 금지법에, 여러분 진짜 이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본 채 금지법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 못 본 채 금지법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4절 말씀에 형제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혈연 공동체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로 이스라엘로 불렸던 우리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혈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이 형제 자매 사이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 형제 자매의 재산을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생계 유지 수단인 이 소나 양을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형제의 생계 유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2절을 보면은 그 잃어버린 짐승의 주인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불리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먼 곳 지방 사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언약적인 유대 때문에 형제지간으로 불리고 그의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언약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못 본 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경을 보고 못 본 채 한다라는 것은 형제지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율법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를 찾는 하나님께 가인이 이렇게 외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그 행동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태도죠. 형제의 가축과 그의 물건의 행방까지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체가 실종되었는데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로서 이 다드림이라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이라는 표현도 쓰죠. 우리 학부모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우리는 아무도 학부모 없으셔가지고 우리는 하늘 가족,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참 신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이 다드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하늘 가족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나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예배로만 우리 다드림 교회의 역할을 내가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진짜 예배는 주일 축도 후에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축도 후에 이어지는 식사 교제,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그 나눔을 통하여서 주일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이름도 모르는 형제 자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가족인데 말이죠. 형제의 기진맥진한 가축도 함께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는데, 기진맥진한 형제 자체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의 이름과 또 사정 자체를 모르는데 어찌 그를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MBTI E라서 가능하고 I라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에 한 가족된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형제 자매의 이 주일날 보이지 않는 그 주일 실종 사태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또 모을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 다드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 종교와 구별되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본받은 우리 이스라엘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멀리 살거나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은 그 가축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형제가 찾기까지 맡아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 잃은 소와 양을 얼마 동안 보호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보호하는 동안 그 소와 양이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소와 양이 먹을 여물과 또 물도 챙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정말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바로 이 언약 공동체는 자신의 소유와 동일하게 바로 이웃의 소유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서로 배려하며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웃의 공경을 나의 공경으로 여기고 그들의 소유를 내 소유처럼, 형제 자매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자비를 입은 언약 백성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또 소유가 가장 중심되는 가치인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웃의 재물을 우리가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을 보면은 재물이 없어 곤란에 빠진 형제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구제하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이겠죠. 우리 다드림 교회에서 하는 헌금 중에서 나눔 헌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드림의 나눔 헌금 같은 제도가
그것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의 위기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듯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 실천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는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형제를 섬기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원수였던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크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율법 말씀은 다른 율법과 다르게 읽고 있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법령입니다. 길 잃은 짐승을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은 이웃의 가축까지 도와주라는 법이잖아요. 즉 공경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 그 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기준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강도 만난 자의 공경을 보고 피해 갔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자 반율법적인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그 영생을 주제로 한 대화 가운데 등장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의 길임을 알고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그러면 누구인지를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습니다. 강도들은 그 불쌍한 여행자의 옷을 벗기고 흠씬 두들겨 팬 다음에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그를 버려두고 가버렸죠.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는데 이 여리고의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마침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제사장이 우연히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고 그를 보자마자 길 반대편으로 멀찍이 피해서 지나가죠. 그 다음으로 또 레위인 역시도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저 멀리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것은 율법 전반에 흐르고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면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라 정결법에 위반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구석이라도 조금 있지만 그들은 이제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생명 사랑이 이 정결 규례보다 더 소중하고 또 아직 죽지 않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시체를 만진 정결법 위반도 아니었으므로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고 여행 중인 한 사마리아인이 그 현장을 지나갑니다. 그 현장을 본 그의 반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여러 번 나온 표현이자 이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탕자에게 보여줬었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쓴 표현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죠. 그리고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모자르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웃을 정하는 자가 제사장이나 레위인, 심지어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요청할 때 베푸는 사랑이 이웃사랑입니다. 기준이 베푸는 내가 아니라 바로 받는 그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자만이 이웃을 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영생을 원하는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웃의 잃어버린 가축과 옷도 찾아주고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탈진한 이웃 가축도 일으켜 세우라고 명하는데, 하물며 노상 강도를 만난 그 이웃의 공경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멀어진 일인지를 오늘 신명기와 또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웃의 공경을 못 본 채 하는 일에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 시대의 상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팍팍해질수록 우리 다른 사람의 형편과 또한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은 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나의 분주하고 꽉 짜인 일정과 또 재정 계획을 흐트러뜨린다는 이유로서 우리를 도와줄 이웃으로 지목하는 그 형제 자매의 손길을, 그들의 곤경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적은 없는지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웃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웃은 교회의 연수나 직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결정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만이 그의 이웃이 됩니다. 자비를 받은 자들이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이웃이라고 인정할 때 나에게 이웃 하나가 생기는 것이죠. 그 이웃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못 본 채가 아니라 본 채, 아는 채,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제 자매를 돌보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불렀던 그가 오신 이유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